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셨지만 이 천사 숭배 사상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 제사 제도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을 비교하고 또한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진짜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의 복을 얻게 하신 것은 이 신약 시대를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 진짜 죄인들을 위한 죄사함이 있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역사 속에 그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이 구약시대 주신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통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주신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이고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구약, 이 첫 언약에 주신 성막의 모양들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성막의 모양들을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첫 장막이라고 말하고요. 그 속에는 등잔과 떡상과 진설병 떡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둘째 장막,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 향로를 지나 지성소 회장을 지나면 금으로 싼 법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법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이름이 죄를 속하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5절 말씀에 이것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성막에서 행하는 이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이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가 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을 섬기는 예법에는 이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잡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는 이런 예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매일마다 이 예법을 따라 상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소와 그 섬기는 예법을 주신 것은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소와 이 제사제도와 예법을 주셨는가?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의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장막에서 드리는 이 예물이나 이 제사는요, 어떤 실체, 진짜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이나 이 제사 제도는 이 실체, 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또 어떤 실체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원래의 것을 보여줄 때까지 이 땅에서 허락된 것뿐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이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진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이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고요. 또 이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이 땅에서 속죄를 할 수 있고 잠시라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7장 말씀에 피의 규례를 주셨는데 이 피가 생명이고 이 피만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이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법대로 짐승의 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면 예수의 죄 없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하실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법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이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새 언약, 이 신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이유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반적인 이 유언의 원리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언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이 짐승의 피를 뿌려 죄를 속한다는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와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육신으로 한 번은 다 죽지만 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이 부활함으로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 그 날도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와 이 신약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악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언약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그림자를 통해 진짜 실체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진짜 실체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